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비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하늘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제116문 구주강림 2번입니다. 제116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곤고함 속에서 힘들어할 때 잔잔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며
함께 걸어가고자 말씀하시는 주님, 어려운 일을 만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필요한 사람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는 주님,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로 알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선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중한 꿈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실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새로운 모습으로 승동의 양떼들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의 뜨거움으로 주님을 향하여 이끌어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이 성전이 가득 차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오랜 준비 끝에 22일 인도 미전도 종족 전도를 위해 출발을 합니다. 선교 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짧은 선교 기간이지만 말씀의 씨앗이 큰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여졌지만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에 다시금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이 통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타협하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와 국방과 외교의 어려운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위정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져서 복을 누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단위에 세우신 청량교회 송준일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믿음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청량교회 원로 목사이신 송준임 목사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추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 된 교회 위하여 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늘문을 여시사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년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을 위하여 비는 기도의 한 올도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손 만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후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잘 못했다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강단에서 부족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된 것, 제게는 큰 축복이요 감사입니다. 작년 6월 29일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만 70세까지 할 수 있지만 몸이 조금 연약해져서 은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기 은퇴를 해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가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서 밤중에 눈을 쓸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리고 일찍 오늘 6시 30분에 출발해서 8시 좀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60대 후반 이제 2년이 지나면 만 70세가 됩니다마는 초로의 이 노년의 시기를 걸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다시 목회를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3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23년간 목회를 하는 중에 젊은 사람이 노년의 그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느라고 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노년의 길을 걷는 분들을 공감하지 못해드렸다 그런 생각에 이 초로의 노년의 길을 접어든 제가 다시 한번 목회를 한다면 어르신들보다 더 공감하면서 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년의 길이란 참 긴 길입니다. 그런데 몸에 이제 병이 생겨서 나빠지기만 하지 좋아질 기미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저 불철주야 경제 산업 활동에 종사하시고 또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81세에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학 중에 소천하셨는데 1년만 더 기다렸으면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는 이 셋째 아들을 기뻐하셨을 터인데 목사가 된 셋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셨고 늘 기도해 주셨던 그 어머님을 저는 이국 땅에서 그 부흥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당신 목사 맞아? 친구 목사들이 하도 우니까 당신 목사 맞느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천붕지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주전 605년에 다윗의 왕국인 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죠. 그 포로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가문에 대해서 또는 이력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네 청년의 이름을 보면 그의 부모와 그의 가문의 내력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엘자가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야자가 들어가면은 여호와란 뜻입니다. 다니엘, 엘이란 말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냐, 야란 말이 들어가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사엘, 엘자가 들어가죠. 하나님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사랴, 야가 들어가죠.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신앙의 가문임이 분명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귀한 이름이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가차없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계명 작업을 통해서 평소와는 다른 존재의 그런 옷을 걸쳐야만 했습니다. 낯선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걸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신들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종의 입양 예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벤느고로 이렇게 세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그들의 이름 속에는 낯선 신들의 이름이 얹혀졌습니다. 벨드사살은 바벨론 신인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이런 뜻으로 바뀌었고요. 사드락은 그들이 섬겼던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메삭은 역시 달의 신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고, 아벤느고는 바벨론의 신 르고의 종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적국의 신들의 이름을 외투처럼 걸쳐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계명 때에 그 네 친구의 청년들의 그 마음은 존재의 경악을 경험했다는 것이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패전국의 엘리트들인 그들은 이제 3년간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제 30대 초반의 나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제위 18년 되던 해 주전 587년경에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높이 30m의 황금 신상을 세우고 그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낙성식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충성 서약을 받아내기 위해서 잘 짜여진 무대였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낙성식이 거행될 찰나 의전관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봐라, 황제 폐하의 지엄한 명령이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황금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 거창한 낙성식, 그 황금 신상은 느부갓네살의 화신이요 그의 장대한 업적을 칭송하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교만의 높이만큼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교만의 높이가 곧 하나님과의 거리인 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준 권력과 시간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탈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인간이 좌초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의전관의 외침에 이어 이제 왕실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관리들이 그 황금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옷깃을 펄럭이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 세 친구는 평소에 시퍼렇게 갈아놓은 기도의 검으로 느부갓네살의 급소를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정글 속에서 이 세 친구는 이미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공포, 두려움만큼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벨론이 우상의 정글이 된 것은 그것이 인간 욕망과 공포의 거대한 집합지였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평원에 모인 엄청난 숫자의 참석자들이 황금 신상 앞에 꿇어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만이 마치 세 그루의 상록수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명의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신뢰하고 자랑하는 예루살렘 출신의 엘리트 관료들이었습니다. 그저 짧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 잠시 무릎을 꿇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수여한 관직이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관직을 받을 때 그들은 왕에게 절대 충성하겠다는 서약도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국가신인 마르둑의 현신이라는 것은 바벨론 세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는 이런 자기 정당화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 황금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부지한다면 우리는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동족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 내면에서 울렸던 이 변명을 지성적인 그들은 근거가 충분한 수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모습은 바벨론 사람들, 그 세 친구의 정적들, 경쟁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고발합니다. 그들의 고발은 느부갓네살의 자부심과 명예를 사정없이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폐하, 저들은 폐하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들은 왕의 지엄한 명령에 불복하여 저 황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그 세 친구가 포로지인 바벨론 땅에서 자칭 신이라고 부르는 지상 최고의 통치자의 준엄한 명령을 감히 거절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그들에겐 타협과 절충과 수능 같은 세속적인 차선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합법과 불법 사이의 수상한 영역, 그 어떤 회색지대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세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국가의 고위 관직으로 임명한 신하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들의 경쟁자들의 시기심과 느부갓네살의 분노는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황금 신상은 바벨론의 모든 신의 마스크를 쓰고 스스로 신이 된 느부갓네살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거의 국가 전복과도 같은 정치적인 대지진이었습니다. 왕의 면전에 대고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최고의 반역이었습니다. 왕립대학 출신의, 그것도 포로 신분의 고위 관료가, 그것도 적어도 1,000명의 고위 관료와 왕실 오케스트라 앞에서 터져나온 정치적인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세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을 증명할 기회를 다시 한번 줍니다. 불복의 대가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 타 죽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황금 신상이 한낮의 태양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화형의 도구인 불가마가 맹렬한 불꽃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경악할 만한 화형 도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구해줄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냐? 그는 이 질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거침없이 도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대결은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의 대결로 옮아갑니다. 이 질문을 내뱉는 순간 느부갓네살은 치명적일 정도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도라평지, 찬란한 황금신상, 1,000명의 고위 관료와 외교 사절들, 왕실 오케스트라의 빵빠레, 국가 최대의 규모의 낙성식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과연 누가 구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사실상 너희를 과연 누가 구원할 것인가? 라는 차원으로 단번에 뛰어넘습니다. 불안 속에서 인간은 순종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을 주사할 때 인간은 매우 다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많은 독재자들은 백성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어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말까지 토해낸 느부갓네살의 분노는 광기로 바뀌었습니다. 그 낙성식에서 느부갓네살이 장치한 불안과 공포의 도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형장, 불가마, 기름과 장작더미, 혀를 날름대고 있는 섭씨 1천도가 넘는 펄펄 끓는 용광로, 그것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에 충만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도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낙성식의 정체를. 그것은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투라는 사실을. 논쟁이나 타협 같은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신앙 고백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단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 제국,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의 전투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엎드린 그 장대한 풍경 속에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세 그루의 상록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무릎 꿇지 않은 용기와 절개는 그야말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만큼은 바벨론의 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민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들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불가마였습니다. 그 세 친구는 지금 광대한 평원, 거대한 황금신상, 적어도 1,000명의 적으로 변해버린 바벨론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당시 초강대국의 왕과 초법적인 화형도구인 불가마, 그것을 배경으로 마치 세 그루의 정청한 상록수처럼 거기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저 평균 키에 평균 몸집을 가진 예루살렘 출신의 젊은이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거인,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불가사의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재앙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가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여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실상이 아니라 매일 기도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드렸던 자신들의 실존과 상황을 날마다 보고 드렸던 그분, 그 하나님을 그들은 부여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숨막히는 상황, 거대한 광기로 뒤덮인 공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우리를
불가마 속에 내던지신다 해도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절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를 저 뜨거운 불가마에서 분명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든 구원하지 않으시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절대 결단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는 마치 삼중장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우리 하나님이 저 활활 불타오르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이 세우신 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그들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풍겨나는 향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가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의 시작과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원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고향입니다. 바벨론도 재앙과 처형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의 한 지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가마에서 미친 듯한 불길이 날름거린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에 설치된 자그마한 무대장치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시며 목적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은 좌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구원이든 그것은 결코 느부갓네살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옥의 불감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본질이신 하나님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아름다운 세 젊은이가 불가마 속으로 던져지는 재앙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벼락을 내리치시거나 회오리바람으로 낙성식장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거나 느부갓네살 손에서 왕호를 빼앗아 느부갓네살의 머리를 내리치신 그런 가시적인 행위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친구의 죽음을 불사한 짧고 눈부신 신앙 고백에도 느부갓네살의 분노와 그의 분노만큼 불타고 있는 용광로를 멈추게 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1,000명의 신하들 앞에서 자신이 뱉어낸 협박을 실현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세 친구는 더 이상 엘리트 관료가 아니라 용광로라는 이름의 화형대 앞에 끌려온 현장범이었습니다. 여봐라, 불가마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불가마의 불길을 7배나 더 강하게 하라는 명령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분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세 놈을 7배나 더 처참하게 태워 죽이고 싶구나. 세 친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충복들이 그들을 불가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마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를 던진 사람들이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7배나 더 뜨거워진 불가마의 위력이 의심할 바 없이 최고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제 세 친구의 운명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광기에 찬 지옥의 불길이 그 세 친구의 생명을 단번에 삼켜버리는 최고의 엑스터시를 기대했습니다. 그의 분노만큼 불가마의 불길도 최고의 광기로 타올랐습니다. 모세의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만난 당신을 대체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독일어 번역본 중에 하나인 구테 나그리트 비벨, 구테 나그리트 비벨은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뜻입니다. 그 번역본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독일 말로 Ich bin da라고 되어 있습니다. Ich bin da, 내가 그곳에 있다. 나는 그곳에 있다. 이 번역본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존성보다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강조한 번역입니다. 독일어 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 바로 그곳,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바로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새 친구가 있는 바로 그곳, 그 불가마, 그 영광로 속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새 친구가 있는 불가마 속으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Ich bin da,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그곳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었습니다. 나의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이 계시구나. 내가 아파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구나. 바로 그곳에,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곳에 죽음의 불감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바로 그곳에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 친구가 있는 불가마 속으로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새 친구를 묶고 있던 포승줄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현존, 그분의 임재 앞에서 속박 같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해방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승은 벗겨졌습니다. 백열의 불길도 네 번째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하는 순간 그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새 친구는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로 속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뜨거운 불길 속을 절대 자유의 몸으로 걸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마 속에서 네 사람이 추는 윤무였습니다. 그것은 불가마 속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 네 번째 사람은 용광로 밖에서 그 새 청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거대한 평원, 황금 신상 느부갓네살과 불가마, 그리고 그 세 명의 젊은이를 고발했던 자들을 단숨에 태워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광기에 찬 느부갓네살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훨씬 더 쉽고 극적인 방법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 지옥의 용광로 속으로 세 명의 고독한 젊은이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미가엘을 대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느부갓네살의 용광로의 불가마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고 노래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세 친구는 마치 단 하나의 목소리인 것처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 하나니야, 아사리야, 미사엘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는 우리를 죽음의 폭력, 무덤의 폭력으로부터 단번에 낚아채셨고 그는 우리를 미친 불길로부터 지켜 보호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에게 완전하도록 선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죽어도 그치지 않는다. 유일하게 참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찬미하고 그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도 포기를 모르며 그의 사랑은 영원 속에서도 도무지 종말을 모른다. 이것은 그 세 젊은이가 그들 인생 속에서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가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윤무,
찬양과 화답의 경지, 신과 인간이 나누는 이 사랑의 미학 앞에서 모든 만물은 외경심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경악했습니다. 자리에서 튕기듯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열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세 남자를 포승에 묶어 불 속으로 던져놓지 않았느냐? 물론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외칩니다. 지금 저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똑똑히 보이지 않느냐? 포승줄은 이미 풀러져 있고 격렬한 불길은 그들을 삼켜버리지도 태우지도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바로 느부갓네살이 각혈하듯 토해낸 이 전율의 고백, 불가마 앞에서 터져나온 그의 비명과 경악, 당시 바벨론의 보석인 코발트 블루의 찬란한 채색 벽돌과 황금빛 에나멜 기와를 구워내던 기원전 6세기의 용광로 불꽃 앞에서 터져나온 당대 최고의 제왕 느부갓네살의 전율에 탄 찬 목격담, 그 증언을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생생하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마 속에서 그 세 젊은이는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남는다. 우리의 충성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화형식 불가마 속에서 인간 기왓장이 되어 철저히 타버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보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믿음은 보상이나 성공과 같은 그런 암시적인 거래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듯 우리의 믿음도 조건 없는 믿음이다. 이것이 그 세 젊은이의 믿음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에서 우리는 믿음의 순결과 향기와 완성을 봅니다. 사형선고도, 화형장의 풍경도, 불가마의 혹독함도, 그 어떤 협박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결을 조금도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백조는 죽기 직전에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조의 노래는 어떤 인물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고백을 의미합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조건 없는 믿음과 충성으로 응답했던 그들의 노래가 그들의 생애 최고의 백조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조의 노래를 남기시겠습니까? T.S.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황무지라는 대표적인 시를 썼죠. 그 황무지의 챕터 5 제5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그대와 나란히 걷는 그 제3자는 누구인가? 세어보면 합쳐서 그대와 나 둘뿐인데, 그러나 저 하얀 눈길을 내다보면 항상 그대와 나란히 걷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다. 갈색 망토를 휘감고 머리를 싸맨 채 발자국 소리도 없이, 그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대 곁에 있는 자 누구인가?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의 이 대목에서 이렇게 주해를 달고 있습니다. 이 시는 남극 탐험대 이야기의 영감을 받아 쓴 글이다. 아마 세클턴 탐험대 이야기일 것이다. 탐험대원들도 들은 극도로 피로했을 때 실제 그들 수요보다 한 사람이 더 있다는 환상과 확신이 끊임없이 그들을 따라다녔다고 한다. 그것은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두 제자가 만난 예수님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주해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니스트 세클턴은 1900년대 초반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 탐험대를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 남극 대륙을 그렇게 횡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베이스 캠프와 같던 탐험소인 인듀어런스호, 인내호라는 거죠. 인듀어런스호, 그가 난파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때도 쉴 곳도 없었습니다. 28명의 탐험대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영하 8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극한의 남극 대륙을 단지 걸어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8명의 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둘씩 짝을 지어 악천후와 사투를 벌이며 634일을 견뎌냈습니다. 그 죽음의 행진 때 저만치 그들과 나란히 걷고 있는 제3자가 있었습니다. 매 그룹이 다 예외 없이 그들과 나란히 걷고 있는 제3자를 목격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근데 왜 우리와 함께 가고 있을까? 아무도 그 제3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세어보면 합쳐서 그대와 나 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만치 항상 그들과 나란히 걷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는 갈색 망토를 입고 머리를 싸맨 모습이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제3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그 제3자가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 곁에서 낙심에 찬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암시합니다. 죽음의 남극 횡단 내내 그들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있었던 그 제3의 인물이 그들 28명 모두를 살렸습니다. 무려 634일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20세기 초 남극 탐험 때의 그 놀라운 제3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의 두라 평지, 고독한 세 청년의 지옥의 불가마 속으로 찾아오셨던 그 제4의 인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외쳤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사람이 불가마 속으로 찾아오신 기적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원전 6세기의 시간 속에 봉인되어 있는 근사한 기록, 불가마 속에서 터져나온 아름다운 노래로 끝나는 사문서가 결코 아닙니다. 네 번째 사람의 그 완전한 사랑은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화석이 되어버린 고대 문서의 한 페이지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21세기 시민인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불가마이고 용광로인 불행과 절망과 낙심과 질병과 이별과 슬픔과 고독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네 번째 사람은 우리의 용광로 밖이 아니라 용광로 안으로 가차없이 입장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순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의 문제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마 속에 친히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불가마와 같은 고통을 즉시 제거하실 수도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우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불가마와 같은 고통의 현장에 오늘도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하늘아버지십니다. 하늘아버지십니다. 이히빈다, 이히빈다.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바로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있는 곳에 불가마 같은 시련이 있느냐? 내가 그곳에 있다. 내가 그곳에 있다.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찬양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과 낙심도, 어떤 이별과 아픔도, 어떤 질병과 고통도, 어떤 외로움과 고독도, 심지어 어떤 죽음까지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절대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히빈다,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감과 같은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춤추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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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제게 불감과 같은 고통이 있어요. 제게 외로움이 있어요. 제게 고독함이 있어요. 제게 낙심이 있어요. 주님, 제 삶의 자리에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제 옆에 주님 계심을 굳게 믿게 하세요. 제가 주님 손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평안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 주세요. 제가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바로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도 마치 불감과 같은 삶의 고통의 현장에 처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아픕니다. 마음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간 것 같이 삶의 불가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듣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영혼 속에 직접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삶의 영혼 속으로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네 번째 사람으로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마 속에서 고백했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남는다. 우리의 충성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화형식 불가마 같은 고통 속에서 철저히 타버린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보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믿음은 보상이나 성공과 같은 그런 암시적인 거래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듯 우리의 믿음도 조건 없는 믿음이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불가마 속에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고통의 현장 바로 그곳에 계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강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핍절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예배 설교는 청량교회 원로 목사이신 송준인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은퇴 건사 기도회가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감사헌금에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음악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임마누엘 찬양대 주관으로 본당에서 드립니다. 기도는 곽인선 장로님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설교는 원남교회 담임 목사이신 권기용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2026년도 봉사자 명단을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달력 안내입니다. 2026년 달력이 배송 지연으로 인해 달력 배부는 다음 주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오을영 집사, 이화숙 권사의 장남 오정수 군과 백아나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롯데호텔 울산 2층 르엘 컨벤션 크리스탈 볼룸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 친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승농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40장 1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